우리 이제 야곱 인생 마지막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야곱 인생 마지막 이야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35장 내용까지 봤어요. 엘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그 베델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가 늘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했고 사랑을 받기 원했지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주목했다라는 장면을 35장에서 봤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오늘 이제 48장을 같이 볼 건데 그 사이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다루려고 해요. 이 35장 그 엘 베델 사건 이후로 이제 그토록 야곱이 사랑받고자 했던 그리고 인정받고자 했던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다 죽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는데 라헬이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갖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낳다가 이게 출산 과정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아이는 살게 되는데 라헬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받고자 했던 그 라헬이 지금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 이어서는 그토록 자기가 이제 처음 인정받고자 했던 그 아버지 이삭이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의 인생이 좀 뭔가 한 막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이제 35장에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또다시 야곱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아들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의 죄악들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라헬의 여종이었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이 지금 엄마뻘 되는 사람과 지금 동침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도 그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 아들들이 죽음으로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자기를 창녀로 위장하고 유다와 또 동침을 하게 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 또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설명했지만 성경은 그냥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죄에 빠진 인간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면면들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어떻게 설득해 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보듬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은 당시에 의류가 뭐 얼마나 발전해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옷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편애로 인해서 또 형들이 그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죠. 이 요셉을 죽여야겠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형들이 자기를 죽인 거나 다를 바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은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야곱은 그 슬픔에 빠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었다라는 슬픔에 빠져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이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이 형제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비참했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이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 왕을 야곱이 만났을 때의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130살이 된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야곱이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 야곱의 노년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장면을 볼 거예요. 두 가지 장면. 이것만 보고 마칠 거예요. 야곱의 두 가지, 이 노년의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이거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으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어떻게 보면 이민을 와서 굉장히 잘 정착하고 있는 그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묻어라. 그리고 그걸 약속해라 라고 해요.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생명과 그리고 자손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네 생명을 걸어라. 그리고 네 자손들의 생명까지도 다 걸고 네가 약속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지켜 행해야 할 명령이다,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과 약속을 해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땅. 야곱은 지금 이 노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 화려하고 이 어떤 안정적인 이 삶이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명령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도 그렇고 이 야곱도 그렇고 왜 자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걸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대단한 땅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른 땅들에 비교해서 정말로 너무 비옥하고 여기 씨만 심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요. 그 땅은 사실 굉장히 황폐한 땅이고 뭔가 농사 짓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라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땅은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비를 머금지 않아요. 다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계속 메말라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하루만 지나면 다 메말라 버리는 땅이에요. 사막화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걸까? 야곱도 왜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이라고 부르요. 그리고 이것을 땅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단순히 어떤 좋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이 그 땅에 거하라라는 이 땅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해라. 어떻게든 예수 안에 머물러라. 예수 안에 붙어 있어라.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새, 이 나이든 이 야곱이 지금 너무나도 나이 들어 이제는 정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상태였지만 그의 영적인 시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장면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여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요셉이 이제 내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이방 땅에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의 이 족보에 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딱 이야기하죠. 이 아이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와요. 보통 그 시대에는 오른팔이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어떤 이런 시편의 기록들이 있어요. 이 오른팔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팔을 그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이 왼팔을 둘째 아들에게 놓기를 원해서 그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요셉이.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팔을 엇갈려서 이렇게 놓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요. 요셉이 보니까 그걸 싫어했대요. 아빠가 눈이 머셔가지고 지금 누가 누군지를 몰라보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지금 손이 잘못되었어요. 똑바로 좀 놔주세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알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장면들이 나올까? 사실은 여러분 이 장면은 처음에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의 장면과 거의 유사해요. 야곱이 눈을 멀었어요. 그래서 잘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첫째와 둘째가 나와서 이 축복을 받는 장면인 거죠.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에서가 이 들사람 같은 에서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에서를 더 사랑하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멀리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사실 속인 거 아니에요. 아빠를 속여서 그 약속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감각이요 최고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정확하게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비록 그 인생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엇갈려서 이 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당시에 이 장자는 너무나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족과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 장자예요.
그리고 많은 힘과 어떤 이 재산과 권력을 이 장자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이 장자는 어쨌든 여러분 여기도 뭐 유다, 지민이, 뭐 지우 있지만 유다 보세요. 이 엄청 크잖아요. 힘 좋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래 살아왔잖아요.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혜들이 있다고요. 어쨌든 뭐 더 크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자연적인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이 권리가 이게 흘러가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세상의 형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째들이 그리고 막내들이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성경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뭐 야곱도 그랬죠. 그리고 뭐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사실 보면 그리고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거의 막내 쪽에 속하죠. 다윗도 막내예요. 막 성경에 보면 첫째가 아닌 둘째, 셋째 이렇게 막 막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논리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엇갈리는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야곱이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엇갈린 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이거 읽고 하면 끝일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죄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격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만큼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격이 있어요? 그 정도의 가치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정도의 힘이 나는 그 정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주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게 아니라 나보다 업신 여길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손을 엇갈려 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는 자신이 그 축복을 받는 그 쟁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적인 깨어 있음으로 그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두 컷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지금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기르다라는 말은 이 양들을 치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아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기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라반의 집에서 뭘 했다 그랬죠? 목축을 했어요. 양을 키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목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나를 지금 기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요, 동물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욕들이 있어요. 뭐, 당장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멍멍이죠. 그죠? 이 멍멍이 새끼, 그죠? 이 멍멍이 같은 자식, 그죠? 그런데 이 중동 땅에서 이 개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양이에요, 양. 그래서 요 지역에서 최고 안 좋은 욕은 이 양 같은 새끼, 이 양 같은 자식. 이게 이 지역에서의 최고의 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양은요, 선악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늘 사고를 쳐요. 사고뭉치예요. 굉장히 그리고 자기가 뭐 이게 물인지 똥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을 정말 잘 지키지 않으면 금세 죽어버려요. 밥을 먹고요, 물을 바로 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열심히 풀을 뜯겨 먹인 이후에 얼른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목자의 책임이에요. 양은 스스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존재예요. 그리고 털이 막 많잖아요. 어디 막 엉키고 설키고 여러 막 진드기 너무나도 유약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목자가 관리해주고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목자 노릇을 했었잖아요. 밤낮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이 인생을 돌아보니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길러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건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되어진 이 구속의 개념에 이 가알이라는 표현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redeemer라는 것이 구속자, 대속자라는 이름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가 바로 이 가알이에요. 나를 건지셨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고, 나를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지셨고, 나를 그렇게 돌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노년의 신앙의 모습, 그의 했던 하나하나의 이 모습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정말 얼마나 정말 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지를 계속 봤죠. 그런데 그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 100세가 넘는 나이가 되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요. 유다야, 나와 함께 살아가자. 제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더불어 살자.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유다가 지금 내 손을 잡았는데, 내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핸드 투 핸드,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나아요, 이렇게. 하나님,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 시간에 과자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으셨대요. 야곱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 예배 시간에 과자 먹을 거예요. 딴짓 할 거예요. 화장실도 갔다 올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손이 하나님께 붙들려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죠. 야곱아, 그러면 안 돼. 두 줄 뭐죠? 담배인가? 뭐야? 농담이에요. 깨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곱아, 정신 차려. 유다야, 정신 차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자. 나에게로 와라. 라고 설득해 가시죠. 그리고 그걸 작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게 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뭔가 은혜가 더 커져가고 내가 더 신실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일.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이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몸부림쳤던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날뛰었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이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무엇이고 신앙이라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야곱과 같은 개차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 맨날 실패해. 좌절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이에도 넘어져. 영적으로 비틀비틀 거리는 게 목사님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 때문에.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공동체 안에. 옆 사람을 왜 자꾸 보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놈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 내가 하원이 이렇게 오라고 해서 나도 여기 내가 너네 보니까 어떻게 오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처럼 재미없게 설교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이가 좀 망한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이 교회,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유스 코스타 정도는 돼야 뭐 교회가 좀 뭐 부흥하고 뭐 찬양이 그 정도는 돼야 뭘 예배가 드릴만하지. 그래 부흥이 되는 거 아니야. 찬양도 그 정도로 해야 뭐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들을 시작했어요.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 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소망의 불을 꺼뜨릴 수 없는 거죠. 내가 감히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처음엔 내가 붙들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임을 좀 기억하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